형들은 요셉의 꿈을 막기 위해서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맏형 르우벤의 제안으로 인해서 요셉은 아벨처럼 곧바로 살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물 없는 구덩이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요셉의 운명은 형들의 마음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형들이 악한 마음을 품게 되면 요셉은 죽을 것이고, 선한 마음으로 돌이키면 요셉이 살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요셉의 운명은 이 형들의 마음에, 그들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얼마나 쉽게 잊어버립니까? 내 운명이 하나님께만 달려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나 순간순간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말과 우리 삶의 태도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완전히 믿고 있지 않는 것 같다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과 같이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충분히 찾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우선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의 운명이 어디에 달려 있는가 알기 위해서, 또 확신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세상에 속아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같이 살지 않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세상에 속아서 악을 저지르고, 세상에 속아서 낙심하고, 세상에 속아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포기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이겨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야곱의 가족 가운데 일어나는 이 일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속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속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말씀으로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형들이 동생 요셉을 구덩이에 가둬놓고 아마도 꽤 많은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형들의 마음도 조금은 누그러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요셉이 저 멀리서 채색 옷을 입고 막 신나게 걸어오는 것을 보았을 때 그들의 마음은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동생을 죽여버리고 말겠다는 미움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르우벤의 말을 듣고 그들은 덜컥 겁이 났습니다. 정말 내 손으로 동생을 죽이는 건가? 자신들이 어떤 죄를 지으려고 했는지 조금 실감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완전히 돌이키지는 않았습니다. 형들의 마음은 지금 요셉을 괴롭히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고, 또 요셉을 죽여버리고 싶다는 미움, 한편으로는 그래도 동생인데 하는 마음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 녀석을 죽여 마라. 죽이자니 너무 과한 것 같고, 다시 살려주자니 아버지에게로 가서 고자질을 할 것만 같습니다. 이런 고민 중에 형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가둬둔 채로 그대로 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형들은 이 구덩이 옆에 앉아서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물론 형들이 구덩이에 갇혀있는 요셉에게 물이나 음식을 주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어차피 죽이려고 했던 미운 동생인데 뭐하러 이런 것들을 주겠습니까? 오히려 이 요셉을 바라보면서 비웃고 그 음식을 맛있게 먹으면서 고통당해봐라, 이런 마음으로 있었을 것입니다. 이때 르우벤이 무슨 이유에선지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사실 르우벤은 요셉을 살려서 아버지 야곱에게로 되돌려 보낼 심산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진 리더십으로 자신의 형제들을 다 설득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르우벤은 잠시 기회를 보자라고 생각했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르우벤만 혼자 정상적으로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상황은 이 르우벤의 생각대로 잘 흘러가지를 않았습니다.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앉아서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이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이 음식을 먹고 있는 형들의 곁을 지나갑니다. 이들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스마엘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아니고 같은 민족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을 본 유다는 그 머릿속에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유다도 내심 형 르우벤의 말처럼 요셉을 내 손으로 죽이는 것은 너무 끔찍한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여기에서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르우벤이 없었다 하더라도 자신보다 형인 시므온과 레위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유다는 앞장서서 의견을 제시합니다. 26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유다는 그의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을 죽이는 대신에 저기 가는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버리자. 그러면 요셉이 저 멀리 애굽에서 노예가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면 어떤 이득을 볼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 꼴도 보기 싫은 요셉이 그들의 눈앞에서 멀리 사라지게 됩니다. 또 그들은 동생을 죽게 내버려 뒀다는, 살해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아도 됩니다. 게다가 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실로 완벽한 계획이 아닙니까? 이 계획을 들은 형제들은 유다의 지혜에 감탄합니다. 아니, 이런 일석삼조의 깨를 내다니 놀라서 유다의 리더십을 그대로 뒤따릅니다. 그들은 유다의 말대로 이복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리고 그 값으로 은 20을 받습니다. 형들은 이제 르우벤 대신 리더의 자리에 오른 유다를 따라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 일을 우리는 어떤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아야 합니까? 형들이 요셉을 파는 동안 요셉은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가만히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을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금 본문에서 나오지 않지만 훗날 형들은 이때의 일을 이렇게 회고합니다. 창세기 42장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요셉은 구덩이에 갇혀서 자신을 노예로 팔려는 형들에게 애걸했습니다. 나를 제발 이 구덩이에서 꺼내달라고. 나는 당신들의 동생이라고. 나를 노예로 팔지 말아달라고. 내가 잘못했으니 아버지에게 돌아가게 해달라고. 빌고 빌었습니다. 그러나 형들의 마음이 너무나 완고해져 있었습니다. 이만하면 동생이 뉘우쳤다 생각하고 용서해 줄 법한데 그들은 괴로워하는 요셉을 웃으면서 노예로 팔아 넘긴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고 확신하면서 말입니다. 유다는 요셉을 그냥 죽이면 우리에게 무슨 이익이 있겠냐고 요셉을 팔아서 돈을 얻자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유다의 행동을 볼 때 이것이 완전한 악이다 라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다는 동생을 죽이지 않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동생을 죽이는 악을 피하자고 동생을 노예로 파는 다른 악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선한 행동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종으로 삼거나 파는 것이 악이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24장 7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성경은 이렇게 같은 이스라엘 자손을 판 사람을 죽여라, 사형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중죄입니다. 게다가 요셉은 단순히 같은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고 이 당시 피를 나눈 이복 형제입니다. 사실 이날 형들은 요셉을 노예로 팔면서 요셉을 죽인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방인에게 노예로 팔아버렸다는 것은 다시는 너를 보지 않겠다는 마음입니다. 요셉의 목숨이 어떻게 되든지 내가 알 바 아니라는 형들의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뒤늦게 현장에 돌아온 르우벤은 요셉이 사라진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에게 돌려보내려던 동생이 사라졌으니 르우벤은 상당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 여기서
요셉을 걱정하고 있는 것은 오직 르우벤 뿐입니다.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르우벤이 이미 리더십을 잃어버렸음을 보게 됩니다. 장자이면서도 형제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없어진 것을 보면서 내가 어디로 들어갈까? 내가 이제 숨을 곳이 없다. 아버지를 어떻게 보나?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유다가 이미 형들을 대신해서 형제들의 리더가 되었음을 봅니다. 르우벤이 없는 사이에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리는 이런 중대한 결정을 내려버릴 정도로 르우벤의 리더십은 바닥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는 무능한 리더가 되었고 반대로 유다는 선하지 않은 리더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이처럼 우리에게 더 좋아 보이는 방법이 있다고 제시하곤 합니다. 동생을 죽이는 것보다는 노예로 파는 것이 더 이득이지 않냐고 말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놓고 딱 비교를 해보면 당연히 노예로 파는 것이 더 선하다라고 더 지혜롭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준은 이런 세상이 말하는 악함에서의 상호 비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이 상대적으로 더 악한가? 뭐가 조금이라도 더 선한가? 이런 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동생을 노예로 파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분별하여서 이것이 악이다, 행하지 말아야 한다. 유다는 이렇게 말하여야 했습니다. 유다가 아니더라도 다른 형제들은 분명히 이것에 대해서 분별하고 지적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았고 이것이 선하다고, 이것이 정의롭다고 우리에게 좋은 일이라 생각하고 애거라는 동생을 팔아버립니다. 그들의 양심이 마비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무엇이 우리가 택하여야 할 지혜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올바른 선택을 내리는 리더를 세우고 또 그 리더의 말에 내가 항상 말씀으로 그것을 분별하면서 함께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 속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세상에 속지 않기 위해서 알아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짓 증거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 요셉을 팔아버린 형들은 그들의 양심이 완전히 마비되어 버렸습니다. 동생을 죽이지는 않았으니까 나름 선한 선택을 했다고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이제 그들은 요셉의 실종에 대한 변명을 만들어내면서 악에 악을 더하고 있습니다. 31절, 32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그들은 순념소를 죽이고 그 피를 받아서 요셉의 채색 옷에 적셨습니다. 짐승이 요셉을 잡아먹은 것처럼 위장하려는 셈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뻔뻔하게 이 피로 물든 채색 옷을 야곱에게로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아버지 앞에 들이밉니다. 이게 요셉의 옷인가 보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정확히 자기들 때문에 죽었다, 노예로 팔려갔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야곱에게 알아서 판단하라고 거짓 증거를 들이미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 채색 옷을 못 알아볼 리가 없습니다. 자신이 사랑을 담아서 아들에게 만들어준 옷입니다. 야곱은 한눈에 이것이 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의 옷이구나 알아보았습니다. 그 옷이 피로 물들어서 피비린내가 진동을 하고 옷의 주인은 없어졌으니 야곱은 자연스럽게 최악의 결과를 상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는 것입니다. 33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야곱은 제대로 속아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야곱은 속이는 자였습니다. 옛날에 그가 염소를 가지고 그의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훔쳤던 일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의 아들들은 염소를 가지고 그를 속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죄를 그대로 갚으시는 것입니다. 이 염소라는 도구를 다시 한번 사용하셔서 다른 이를 속이는 자, 그 또한 이렇게 속임을 당하게 됩니다. 34절의 말씀입니다.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이 요셉의 죽음을 확신한 야곱은 자기 옷을 찢으면서 슬픔을 표현합니다.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요셉을 위해서 애통하며 슬퍼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있어서 이것은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경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었을 때도 요셉을 보면서 위로를 얻었던 그였습니다. 이제 요셉마저 잃어버리고 야곱은 삶의 의미가 없어진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이 35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아버지가 계속 슬퍼하는 모습, 계속 울고만 있는 것을 본 야곱의 모든 자녀는 야곱을 위로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 위로를 받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울다가 죽어서 아들에게 가겠다. 하염없이 울기만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야곱이 요셉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요셉만 향하였던 사랑이 다른 형제들에게 얼마나 상처가 되었을지도 보게 됩니다. 요셉을 아무리 아끼고 사랑하였다지만 지금 남아있는 아들들과 딸들, 아내들을 두고 죽어버리겠다는 야곱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가 얼마나 치우친 사랑을 가지고 있었는가 말입니다. 또 여기서 야곱은 요셉의 꿈을 완전히 잊어버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가 요셉의 꿈을 머리에 담아두고 마음에 담아두었었는데 이제 그것이 완전히 잊혀진 것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얘기하자면 야곱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꿈을 요셉에게 보여주셨다 한들 2번 보여주셨다 하더라도 지금 약속의 대상인 요셉은 야곱의 머릿속에서는 짐승에게 찢겨서 죽어버렸습니다. 이제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형들이 피해 젖은 채색 옷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야곱에게는 이것이 요셉의 찢긴 시체와 마찬가지로 이 채색 옷이 너무나 확실한 죽음의 증거로 보였습니다. 야곱이 편애하던 상징이었던 채색 옷은 피해 젖었고 이제 요셉이 죽었다는 증거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것은 결코 요셉의 죽음을 하나님의 꿈이 허탄했던 꿈으로 드러나게 된 증거가 아닙니다. 때로는 이처럼 야곱과 같이 우리 눈에 확실해 보이는 증거들조차도 진실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피에 젖은 아들의 옷처럼 너무나 분명해 보이는 증거라 할지라도 세상의 속임수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속습니다. 세상이 보여주는 몇 가지 상황과 지표를 보면서 우리의 환경을 세상이 우리에게 딱 들이밀 때 그러면서 네가 판단해보라고 말할 때 우리는 확실히 내가 망했구나. 어떤 소망도 없구나. 내 자식들도 실패해버렸구나. 낙심하게 됩니다. 절망에 빠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꿈은 완전히 잊어버린 채 절망 가운데 울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피에 젖은 채색 옷은 요셉의 죽음의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그것은 야곱을 속이려는 속임수에 불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나의 상황이, 나를 둘러싼 환경이 몇 가지 확실해 보이는 증거들이 나로 하여금 실패를 확신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면 이건 이미 끝난 일이구나 단정 짓게 됩니다. 내 아들은 죽었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운명은 우리의 생각과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논리대로 거기에 갇혀서 딱 그만큼만 일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야곱은 피에 젖은 채색 옷을 끌어안고 울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보여주셨던 그 꿈을 붙잡아야 했습니다. 지금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하더라도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확신해야 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인도하심으로 그의 평생을 이끌어 오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인 요셉 또한 그렇게 이끄실 것을 야곱은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상에 속지 않기 위해서 알아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하심입니다. 형들의 손에 의해서 미디안 사람들에게 노예로 팔린 요셉입니다. 형들은 이제 요셉의 존재를 그의 머릿속에서 지워버렸습니다. 다시는 볼 일이 없을 것이라고. 요셉은 이제 죽은 자다 생각한 것입니다. 사실 말이 형들이 직접 죽이지만 않은 것이지 사실상 그들이 요셉을 죽인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의 가족들에게서, 특히 아버지에게서 요셉을 강탈해서 죽인 것이나 다름없다는 말입니다. 이제 혼자가 된, 노예가 된 요셉이 어떤 일을 겪게 될 것인가 궁금해집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셨던 두 번의 꿈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인가. 25절에 나왔듯이 요셉을 산 미디안 사람들은 애굽으로 향하던 길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들은 요셉을 애굽에서 노예로 팔았습니다. 36절의 말씀입니다.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놀랍게도 그들은 애굽에 도착해서 이 소년 노예를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습니다. 이것은 요셉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단단히 붙잡고 계시다는 증거가 됩니다. 노예가 된 요셉, 아버지의 보호로부터 떨어졌습니다. 언제 어떻게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게다가 요셉은 어디로든 팔려갈 수 있었습니다. 그 넓은 애굽에서, 또 애굽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노예로 갈 수 있었는데 하필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려갔습니다. 그를 죽음에서 건지시고 계획대로 애굽에, 그것도 바로에게 가까운 친위대장의 집에 이르게 하신 그 하나님의 기이한 일하심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은 우리의 낮고 얕은 생각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완벽한 것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대로라면 요셉이 승승장구하면서 보다 아름답고 고상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성취해야 할 것 같습니다. 끝까지 그 화려한 채색 옷을 입은 멋진 모습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르게 일하십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형들의 악한 행동 중에도 요셉을 애굽에 먼저 보내시어서 야곱의 모든 가족을 살리셨습니다. 그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기근에 멸망당하지 않도록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요셉을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도저히 우리의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 없고 계획할 수 없고 따를 수 없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하늘의 계획입니다. 지금은 구덩이에 갇혀서 형들을 보면서 굶었던 요셉이지만 다음에 형들이 요셉 곁에서 음식을 먹을 때 요셉은 형들이 먹는 식탁의 머리에 앉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형제들의 관계를 완전히 역전시키실 것입니다. 지금은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을 살려달라고 애걸하였지만 다음에는 형들이 요셉에게 빌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형들이 요셉의 목숨을 좌우하는 것 같으나 다음에는 요셉에게 그들의 목숨이 달려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습니다. 지금 한낱 노예로 팔려간 요셉, 그리고 앞으로도 요셉은 여러 차례 좌절하고 넘어지겠지만 그 시간 속에서 자신을 이끌어가고 연단하고 세우신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은혜를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의 작은 사고방식에 가두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방식대로만 일하셔야 한다고, 그렇지 않으면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꿈을 포기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만일 요셉이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그가 꿨던 꿈을 포기하려 했다면 야곱의 온 가족이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루신 하나님의 참으로 놀랍고 기이한 구원을 보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끝까지 자기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꿈을 믿었습니다.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섭리 가운데 이 일을 이뤄가고 계시다는 것을, 그리고 나는 그분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사실을 그는 확신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세상에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악을 선이라 말하는 저 거짓말에 속아서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들이미는 거짓 증거에 속아서 울며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섭리 가운데 서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